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매일 아침 상고에 나오고 있는데, 전도서는 지혜 문학의 한 책입니다. 전도서 말고 성경에 소위 말하는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책들이 또 뭐가 있죠? 욥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혜하면서 떠오르는 게 무슨 책입니까? 잠언이죠. 잠언. 욥기, 잠언. 시편도 그런 성격이 있고,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에 종종 비유가 되는데, 단거리 경주보다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초장에 잘 달려도 마지막에 꼬리를 늦게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스타트는 순조롭게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헤매다가 나중에 나고자로 골라인 지점을 통과하면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려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경주의 이 종반을 잘 달려서 마지막에 골라인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무슨 마음보다 낫다고요?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요. Patient in spirit이 proud in spirit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능도 많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 능력, 자기 수완, 의지에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인생의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영국의 카블러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말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의 꿈을 품고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첫 결신자를 얻어서 세례를 준 것이 인도에 도착한 지 14년 만에 일이었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처음 영혼을 구원해서 그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 그 인도 땅에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I can plod라는 말입니다. P-L-O-D I can pl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터벅터벅 걷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한 길, 걸어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일은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능력과 빛나는 재능은 없어도 나는 한 가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괴로워도 한결같이 그 길을 정진해 갈 수 있다. 참는 마음이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 것을 종종 경주에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경주를 인내로써 감당해 나가라. 인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도 꾸준히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전국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길은 가는 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 길을 터벅터벅 꾸준히 계속 매진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 감정이 격동이 돼서 자꾸 정로에서 이탈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라는 겁니다. 노. 한자 성어지만 그런 말씀, 그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로, 일소, 일로. 그럼 무슨 말이죠?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지만 일로. 한 번 노하면 그만큼 더 늙게 된다. 우리 삶 속에 분노를 폭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넣어주신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경주를 하고 싶어도 계속 달려갈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서 우리의 앞에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분노는 말 그대로 화입니다. 화는 불이죠. 불을 품고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 휴식을 취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밤낮 그 마음이 시달리게 됩니다. 인생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때 그것을 말끔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분노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분노의 불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속에는 억울한 마음, 분노의 감정들을 다 쏟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영어 속담에 Every dog has its own days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들도 다 왕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의 자신을 자랑하고 회상하고 추억 속에 잠겨 살면 어떻게 그 인생에 진보가 있겠습니까? 청년은 미래에 살고 노년은 과거에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옛 추억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늘 그런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들인데 늘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후에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것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비전과 드림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미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비전과 드림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자꾸 노년에 접어들수록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회상 속에 살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헛된 평생에 해 아래에서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수고를 하기 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려 하는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그 자세가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갔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하셨지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좀 최근 들어서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13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비결, 그의 삶의 승리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건 했던 일이란 말이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실수한 것, 남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것, 그때 내가 그렇게 행치 않았으면 더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회한 다 떨쳐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